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아멘. 작년에 사도신경 전반부 설교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사도신경 후반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 벌써 12번째 설교로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최근에 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만 가나안 성도가 3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가나안 성도 얘기를 들었을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을 펼쳤던 그 사람들과 관련 있는 어떤 성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교인 혹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는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 가나안을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니까 안 나가, 특정한 곳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다, 가나안 교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성도들이란 교회에는 나가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교회를 의도적으로 다니지 않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성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들의 구원에 큰 문제를 생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받은 것이지만 그렇게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반드시 교회에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뱅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라고까지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언급하실 때 항상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란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 개인을 넘어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지역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그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복수입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복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왜 거룩한 공회라고 부르며 또 그것을 믿는다고까지 고백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에는 앞서 고백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거룩한 공회화라고 연결되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으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들이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믿고 고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으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서 정말 수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바로 그 진리이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거룩하게 세우셨음을 인정하며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암송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인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성전이 거룩한 것은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신 성령님께서 이미 거룩해진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거룩하게 살도록 교회의 거룩한 교회됨을 지키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거룩하지 않았던 교회가 새롭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미 거룩해진 교회를 성도가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교회를 거룩한 삶으로 지켜내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신분의 변화, 삶의 변화라는 제목의 글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 전쟁 고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부잣집에 양자로 삼아지게 됩니다. 더 이상 허기진 배를 움켜쥐지 않고 오늘 밤은 어디서 지셀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멋진 옷과 맛있는 음식이 지천에 널려져 있고 꿈에도 보지 못한 고급 장난감들이 즐비합니다. 꿈 같은 나날이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뭔가 마음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너무너무 좋고 편한, 정말 자기 생각 속에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좋은 환경인데도 그 전에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거리, 아무 데서나 먹고 잠을 잤던 그 옛날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화려한 침대를 일부러 빠져나와서 마구간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저분한 환경과 악취가 오히려 익숙해서 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이가 끝까지 이처럼 과거의 습관을 고수한다면 이 아이를 양자 삼은 양부모가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회인, 교회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수준에 맞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과 견줘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성령님과 우리의 거룩을 견주어 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레 포기하거나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령이신 성령님의 거룩하신 수준까지 내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리라. 주님과 성령을 본받아서 나도 거룩해지리라 다짐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참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교회를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짧은 고백과 더불어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같이 읽죠. 시작. 우리들이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믿고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뜻은 공적인 모임인데 이것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이다라고 하는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으로 하나다,
하나된 모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영어로 번역할 때 Holy Catholic Church로 번역합니다. 캐톨릭이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종교개혁 이후로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가 독립되어서 수백 년이 흘러왔는데 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공회를 카톨릭 철치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그래서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찬송가 영어 버전에 보면요, 요 홀리 카톨릭 철치 대신에 공회를 홀리 유니버설 철치로 바꾸어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유니버설,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도신경의 영어 번역본에 보면 공회를 홀리 카톨릭 철치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 손봉호 교수님의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많이 참고하는데 이 교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종교 개혁자들은 천주교를 적대시했습니다. 심지어 존 칼빈은 천주교 교황을 가리켜 적 그리스도로까지라고 극언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신경을 말할 때 Holy Catholic Church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교회의 하나됨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로만 카톨릭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조차 교회를 Holy Catholic Church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의 보편적인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비록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분립이 되어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적으로 하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요,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아기를 목욕시킨 목욕물을 아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단어가 끔찍한 내용입니다. 큰 다라 같은 데다가 정말 소중한 아기를 정성스럽게 씻겼어요. 다 씻기고 난 다음에 그 목욕시킨 목욕물을 밖에다가 확 버리는데 그 안에 아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아기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들, 그 본질적인 것들을 올바로 청산한다고 하다가 본질적인 것까지 함께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로만 카톨릭에서 분립이 되어 개신교회가 서게 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개신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파들이 다양해졌습니까? 물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성경을 아무나 못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우민 정책에 의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성경을 자기 스스로 읽으면서 그 성경에 대한 성경관이 생겨서 여러 가지 교파가 나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눔과 분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유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솔직히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개신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나눠진 것은 비단 성경을 달리 보는 성경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의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악한 의도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진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분립되어진 개신교, 그 개신교 안에서도 분열되고 분립되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들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비난이나 비방의 화살을 던지기 전에 현재 되어진 모습 속에서도 원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교회의 식구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 우리 교회의 식구들끼리 서로 하나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됨의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곧 우리들이 이미 세우신 하나된 교회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지켜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4절로 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삶의 규범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아멘. 주님 세우신 하나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간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 가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사도신경의 이 큰 구조가 전반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후반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있는 규범을 바로 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하는 이 고백으로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이런저런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시기하고 분쟁할 수 있어요. 또 교회의 역사에서 보는 대로 부패하고 부패해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서 분리해 나올 수밖에 없는 개신교회의 분립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분립되어진 개신교회 안에서도 성경관의 문제가 아닌 자기의 이권 다툼을 하느라고 사뭇 오열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보편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끝까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분열과 다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보편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끝까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손봉호 교수님이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따끔하게 지적하신 이 책망이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가져다 줍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하면서 실제로는 교회가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 세계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내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교회의 손해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과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평 장로교회가 아틀란타 이 땅 지역에 세워진 지역교회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 두 가지, 거룩함과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귀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